어느 명절 연휴에 사람들이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각 고향으로 가려고 이제 버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서울에서 전라도 광주로 가는 고속버스로 이제 사람들이 타서 이제 가는 중이었습니다. 고속버스 타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번에 가진 않잖아요. 중간에 휴게소를 들려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휴게소에 들리기 전에 이제 휴게소에 도착할 때쯤 되니까 이제 타시는 분들도 그 승객들도 이제 슬슬 도착할 때가 되니까 잠자다가도 깨고 막 기지개도 피고 막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이제 몸이 좀 근육이 굳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지개도 피면서 이제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기사님도 안내 방송을 하는데요. 이렇게 안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손님 여러분, 잠시 후 이 버스는 휴게소에 도착하겠습니다. 휴게소에서 잠시 쉬었다가 부산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승객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죠? 제가 어디 간다고 그랬죠? 네, 전라도 광주 간다고 했는데 부산에 간다고 하니까 승객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버스를 잘못 탔나? 완전 반대잖아요. 전라도와 경상도로 완전 반대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이 기사님이 반응이 막 수근수근하고 하니까요. 한두 명이 아니라 전체가 지금 난리가 나서 그러니까 기사님이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휴게소에 도착하자마자 기사님이 먼저 내려서 앞을 잠깐 딱 보더니 다시 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버스를 잘못 탔습니다. 네, 기사님이 버스를 잘못 타신 거였어요. 네, 전라도 광주 가는 버스를 본인 차를 운행해야 되는데, 네, 부산 가는 버스를 자신이 끌고 지금 광주 가야 되는 버스를 가지고 자기가 지금 부산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이 버스는 어디로 갔을까요? 광주로 갔을까요? 부산으로 갔을까요? 네, 기사님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하나의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큰 실수죠. 네, 뭐 의도하진 않았지만은 큰 실수입니다. 돌이키기 정말 난감하기도 하고 한 큰 실수인데, 근데 만약에 이런 실수를 만약에 이 기사님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이랬다고 하면 어떨까요? 더구나 명절이잖아요. 가뜩이나 차가 막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그 회사에서는 그 기사님을 신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회사 사장님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갈 때마다 신경 쓸 것 같아요. 확인했냐고 전화하거나 막 이럴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그러면은 막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그 중요한 일을 맡은 그 사람에게 그 일을 계속 맡기기가 어려울 거죠. 그러면 사람을 바꾸든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군가 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입장 바꿔서 한다면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오히려 실수하는 사람 처음에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라고 말하지만 반복되어지면요. 더구나 다른 실수도 아닌 거의 똑같은 실수를 하면은요. 이거는 이제 봐주기가 어렵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복되는 실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처음에는 실수,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지. 두 번 하면은, 그건 좀 아닌데, 세 번 하면은요, 그건 용서할 수 없는 거지.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또 죄를 짓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아브라함의 실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도 처음 하는 실수도 아닌 반복되는 실수. 그것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런 실수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차질 없이 성취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물론 열심히 하죠. 다짐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부지런히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죄를 지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실패와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러한 우리를 붙드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바라보며, 그 실수는 우리가 보면 부끄럽기도 하죠. 창피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부끄러운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 네게부 땅이라는 것은요, 12장 9절에 보시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고 하는 그 땅이 바로 이 네게부 땅입니다. 네게부. 근데 이 네게부 땅은 점점 계속 밑으로 내려가요. 점점 남쪽으로 내려간다고 했는데 더 좋은 땅이니까 내려갔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땅으로 자꾸만 내려가는 것이었을까요? 물론 우리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나름대로 절박한 이유는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받고 또는 신실하게 믿음으로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은 정착하지 못하고 나그네처럼 방랑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랄 땅은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사해 그 서쪽에는 자그마한 성읍입니다. 자그마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고고학자들은 이 당시에는 급류가 흐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급류가 흐른다는 것은 물이 있다는 것이고, 물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그래도 중동 지역에서는 가장 좋은 땅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비멜렉 왕이 거주할 정도로 비옥한 땅이라고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여동생 누이라고 속이죠. 그런데 20장 11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닌 것이죠. 믿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는 그런 믿음으로 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인간적인 계산으로 그 땅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인간적인 계산으로 들어가니까 방법을 찾는 거죠. 이랬다가 우리 가정이 또는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거죠. 사라는 내 아내이지만 또 동생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 결과가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그랄 왕 아비멜렉의 사람을 보내서 그 아내 사라를 데려갑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으로 본다면 당시 사라는 약 90세가 거의 가까운 나이입니다. 90세예요. 90세에도 왕이 데려갈 정도로 미모가 출중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큰 재산을 가지고 또는 힘도 또는 군사력도 가지고 있는 한 족장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조카 롯을 구해냈죠. 근데 그것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다른 연합군에 의해서 패했던 이 연합군을 물리친 연합군을 한 집안이 300명밖에 안 되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겼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로 전쟁에서 이겨서 더 그 힘은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요, 어찌 보면은 그냥 사라 한 여인이 마음에 들어서 데려갔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또 하나를 덧붙여 본다면은 아브라함이 강하니까 아비멜렉은 이 아브라함과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하고 싶었던 것이죠. 가장 좋은 연결이 뭘까요? 결혼이죠. 혈맹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이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네 아내 동생을 내가 결혼하면 우리는 이제 가족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힘을 얻고자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그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이죠. 뭐 이거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사라의 미모가 또 출중해서 또 그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 들어갈 때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더 큰 문제는 없겠지 했지만은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은 처음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약 20년 전에 이미 애굽 땅에서 한번 경험을 했었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그런데 똑같은 실수를 또 겪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도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인간적으로 살면은 안 된다는 것을 아마 아브라함은 그때 철저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더욱더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지금 오늘 본문에는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도 똑같은 그런 결과를 만나고 있는데요. 자, 왜 이러고 있을까요? 아니,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또 큰 역사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새로운 실수가 아니라 똑같은 상황, 거의 비슷한 상황 속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적으로 지으는, 또 반복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실수하고 정신 차리면 다시는 그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막 머리를 굴려요. 나름대로 경험도 쌓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힘도 가졌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주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악된 그 습관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욕심이나 내 안에 혈기라든가 내 안에 있는 그런 질투와 미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빠졌던 그 죄에 너무 쉽게 다시 빠지기는 것이죠. 그런 감정의 죄악들, 미워하고 질투하고 내 마음에 맞는,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당장 내 마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한테 잘하는 사람을 찾는 그런 모습에 우리는 쉽게 빠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다짐하고 또 결심해도 어떻습니까? 정신 차리고 나면은요, 또 그 죄에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말하고, 먼저 행동하고, 순간 감정에 치우치는 그런 모습에 우리는 반복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은 이런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면모를, 정말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죽이다니요.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 한 번도 하신 적도 없고 이런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정도로 믿음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요, 형편없이 무너져서 비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뿐입니까?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엔 큰 역사들을 감당했지만 혈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에 순간 욱하기도 하고요. 다윗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면서도요, 순간에 성욕과 혈기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와,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지만 또한 그와 동시에 어때요?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제 직접 개입하고 있습니다. 왜 개입하실까요? 그냥 알아서 잘하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직접 개입하시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돌이키거나 우리의 힘으로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결혼을
데려간 겁니다. 결혼을 해서 데려간 겁니다.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제 내가 생각해봤더니 잘못 생각했다고 하면서 실은 내 동생이 아니라 내 아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분위기도 아니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바로 이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냥 한 가정을 하나님이 그냥 가정만 보시는 걸까요? 아니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믿음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녀를 주셔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민족을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약한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 계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지금 사고를 친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실패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어그러지지도 또 실패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비참하게 무너져서 도저히 회복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에게 찾아오셔서 그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여자를, 사라를 돌려주지 않으면 넌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요 단지 그냥 사라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요. 물론 그것이기도 하지만 이 장면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율법이 또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바로 성경은요 남편 있는 여자와 동침을 하면 어떻게 돼요? 죽을 죄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죽게 되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것은 죽을 죄다라는 것이죠. 법적으로는 우리 그냥 사람 사회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간통죄가 폐지되어졌었죠. 간통죄가 법적으로 사회에서도 윤리적으로도 법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괜찮다라고 말하지만은 성경은요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또 어느 정도의 죄예요? 죽을 만큼의 죄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4절과 5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아비멜렉은 아직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아내로 데려왔지만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은요 성적 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부 관계를 갖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것이죠. 나는 의로운, 또 아내인지도 모르고 아브라함도 그 남편인 그 사람도 동생이라고 말하고 정작 당사자인 사라도 그 여자도 오빠고 나는 동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나는 그걸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했으니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의로운 사람인데 의로운 사람도 죽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나는 그런 좋은 의도로 했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하면서 항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6절과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하나님도 아신다는 겁니다.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아비멜렉이 온전한 마음으로, 악한 마음이 아니라 그런 의도로 한 줄 알아. 그래서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막아서 범죄하지 않도록, 의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하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난 그거 모르고 했어요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 아비멜렉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도 그래 나도 알아, 하지만 그것은 하면은 죄야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이거 죄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우리는 죄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고 또한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을 반드시 죽을 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것은요, 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그는 선지자래요. 네, 선지자라는 말씀은 신의 대언을 하는 겁니다. 신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신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면은요, 어떻습니까? 거룩하고 특별하고 다른 사람과 달라야 되고 온전해야 되고 그래야 되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고, 심지어는 결혼식까지 치르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데려가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해요? 내 선지자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비멜렉이 볼 때는 아브라함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한 힘 있는 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어떻게 보면 가까이 연결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돌려보내면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선지자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을 속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좀 표현하면 사기꾼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내 신부는 내 선지자이지만 이렇게 정말 거짓말하고 자기 살겠다고 하면은요, 창피하지 않을까요? 어디 자랑스럽게 내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소개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부끄럽잖아요. 너 저기 가 있어 이렇게 말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조차, 그런 실패한 그 아브라함조차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20장 17절에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아비멜렉이 정상적인 성생활을 할 수 없게 하셔서 그의 모든 가족들의 태가 닫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로 그 닫힌 태를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온전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또 함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 상황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물론 실수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창피하게 여기시거나 나를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조차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실패한 듯 보이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계획을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또 극적으로 개입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그 상황 속에서 아비멜렉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극적으로 개입하여 일을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오늘 실패한 오늘 우리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내게 주시는 직분, 사명을 붙잡고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시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 주신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직분자로서 부끄러운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명자로서 부끄러운 일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직분을 다시 한번 붙잡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똑같은 실수를 끊임없이 반복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며 혹여나 실패할까, 실수하진 않을까 겁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이 꼭 그러니까 실수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라는 말씀은 또 아닙니다. 우리가 안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 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죄도 거리낌 없이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랬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럼 그 죄가 드러날 때 당사자는 어떨까요? 당당하실까요? 부끄럽잖아요. 창피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만 창피함은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열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적인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세상의 방법과 세상과 타협하는 방법으로 나아간다면은 당장에는 편하고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결국에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수하게 하고 실패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혹여나 넘어지더라도 나는 결국 안 되는구나 포기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를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욱더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